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송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고 하시지만 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으로 죄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공평과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 오늘 바울도 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참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또 전도할 때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절대로 참 실망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또 온 오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도 기쁘지만 위로받는 사람도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싶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때 위로를 많이 받고 싶으시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위로라는 것이 가까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자기 옆으로 가까이 불러서 안아주고 또 참 위로의 말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싶은데 부르짖지도 못하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참 겪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모임들이 다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안수집사님도 사업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매장 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어렵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시대에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를 좀 어떻게 좀 없애주시든지 백신이 나오든지 치료제가 나오든지 해서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위로하고 또 참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부흥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러한 위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위로하듯이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참 자비로워요. 자식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막 틀어질 때에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물론 어머니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중심을 가지고 지켜주셔요. 자식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또 어려울 때에도 경제적으로 참 여러 번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도 또 온갖 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아플 때에도 그 모든 어려움이죠. 또 매를 맞을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전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 끝날까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도 같이 고난받고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대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누가 봤는데 아직도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참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근데 그 예수님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우리도 같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위로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가다가 넘어지면 어머니가 가서 막 안고 껴안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리고 먼지를 다 털어주시죠. 그리고 배고파 울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주시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로하고 우리 성도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사업이 도둑 안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막 흩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할 지경이 되어서 이제 참 교회 나갈 힘도 없고 찬양 부를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참 기도원에 가려고 이렇게 가방을 다 싸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찬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내 기도원 가기 전에 찬양을 처음부터 한번 쭉 불러보고 끝나면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1장부터 400장까지 찬양을 쭉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우는 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이까지 끝까지도 절망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찬송가로 찬양을 하세요. 찬송가를 듣든지 찬송가를 찬양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도망가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고린도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권면하는 말이 그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하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자녀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선교를 했었지만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렵고 또 뭐 이게 여기가 또 농지니까 또 어렵잖아요. 또 교회 하기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려워. 그래서 교회를 뜯었다가 다시 또 재하고 뭐하고 이 난리를 치고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참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안식사님 오후에 감사하지 못 오신다고 해서 오늘 못 오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오신다고. 개척교회를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천사들이 오면 기쁨. 하나님께 위로해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위로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말이 원래 영어로는 그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틴어의 그 포르타레라는 그 라틴어가 있는데 이 콘이라는 말이 with 함께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타레는 스트롱. 이게 하나님 함께 크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물을 내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잖아요. 새 길을 내시고 새 창조를 해주시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여기에 뭐 식물을 갖다 놓고 막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더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더 이렇게 기쁘게 하셨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수도를 놓게 하신 거예요. 수도를 놓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그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크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책을 좀 봤는데 최근에 그 책에 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신다.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가주신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산병원을 여러분 아시죠? 아산병원을 세울 때 그 회장이 와서 그 아산병원을 쭉 둘러보더니만 거기 응급실도 있고 거기에 뭐 영안실도 있고 뭐 의료실 다 뭐 입원실 다 있는데 이 사람 다 보니까 병원에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더래요. 다 있는데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아. 뭐 수유실도 있고 뭐 전목인 그거 다 있는데 뭐가 하나 빈 것 같더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병원 하면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잖아요. 어려워하는 곳이잖아요. 자녀들이 아픈 곳이고 부모가 아파서 입원하는 곳이고 또 죽는 곳이고 이별하는 곳이고 그래서 울음소리가 이렇게 막 끊이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울 공간이. 병실에서 울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울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산병원 그 회장이 같이 울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그 담이 필요하겠다. 그런 숲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아산병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그 위로하는 것이구나. 환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환자와 함께 그 울어줄 수 있는 공간, 같이 참 공간을 또 어려움을 형편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공간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그분의 자비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뭐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위로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가신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과 핍박을 다 이기게도 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어려운 고난,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하면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을 안 아파야
그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것인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병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그것을 내가 먼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가게들이 사업장들이 참 이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걸 못 갚으면 이제 여기서 끝장이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 절박함이 있잖아요. 절박함.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누가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돼요. 또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긴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시다.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시고 세계를 내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하면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목사가 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꼭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난을 견디기도 하세요. 여러분 8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보게 돼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살 수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아 이제 죽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가 보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은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죽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끝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큰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다 보게 되면은 백병원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놓고 교회를 맡기시더라.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막 수돗물을 막 먹으면서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하시더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훈련이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됐으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면 참 그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세기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떼들을 맡기고 같이 울어주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시고, 오늘날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어렵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참 이자는 나가야죠. 매장은 뭐 손님이 없죠.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죠. 뭐 생활을 해야죠.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재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